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그죠? 네. 근데 뭐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오늘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의 진짜 가족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김주경 집사님, 우리 아저씨하고 아드님 저쪽에 뒤에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박준미 집사님 따님도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이게 뭐 섞여 앉아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인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단 우리 박수를 한번 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경 전도사님, 우리 친구 김성옥 전도사님 사역 잠시 쉬고 있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셨고, 앞으로 사역을 계속 쉬시고 매주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 본문을 이탈을 안 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오늘 성탄절과 관련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시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다 좋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서로 환영하면서 우리 따뜻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께서 지도하셨지만은 우리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톡에 친한 사람들하고 방 만들어 가지고 업무 시간에 업무 안 하고 한 번씩 톡도 날리고 그러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그룹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우리 선배님인데 성결교 목사님이, 나는 막 크리스마스인데 자로님께서 속히 세월호 그 영상이나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 기대가 내 가운데 예수님 오신 날보다 더 기대가 더 되네. 이러면서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성결교 목사라서. 근데 그 말이 참 공감이 가죠. 주님 오신 날 여전히 울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자기 삶이 내몰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 삶, 우리가 우리를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별 것 없는 인생들끼리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신 이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새로운 반전이 있겠습니까? 세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 초라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행신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마태가 설마 자기가 쓴 이 마태복음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서 행신교회에 있는 우리가 자기 책을 읽어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마태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저자는 이 복음서를 기초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을 썼기에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한 직후인 AD 65년경, 일반적으로 AD 65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뒤에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5년 이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약간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AD 7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눈빛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AD 70년은 예루살렘이 폭망하는 날이에요. 성전 자체가 로마군에게 완전 정복되어져서 예루살렘 자체가 거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어지는 이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봤을 때는 마태복음은 AD 65년 이후나 AD 70년 사이에 쓰여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밥을 굴려서 때려잡으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는 금방 우리가 확인했듯이 완전 격동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랜 역사를 이어오던 유대사회와 유대교회에 심각한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바로 이 시기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동안의 유대교 종교 시스템이 전부 다 붕괴되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구조를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체제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 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시기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흥종교였던 AD 70년경에는 신흥종교였던 기독교가 점점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 자신들의 유대교는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유대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대교 자체 내의 분열과 와해를 막는 일,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신흥 종교로 부각하고 있었던 기독교, 방심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유혹인 이 기독교의 성교 확장에 대처하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운명이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금방 언급했듯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이요, 외부적으로는 배척하는 것.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할 긴박한 필요를 유대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때 당시 회당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들과 미님들, 여기서 말하는 미님들은 이단자입니다. 기독교들과 미님들을 일순간에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도말하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놓았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거역하기가 쉽지 않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동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를 경험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 마태는 그 정확한 타이밍과 현상을 잡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는 자기 시대의 생생한 상황을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참되신 왕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 동방박사이지 유대 사람들인 그 당시의 왕과 제사장들이 아니었다. 이것이 마태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태의 신학이 가장 잘 녹아있는 구절이 어디냐?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금방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마태의 신학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시어다 하시니 그 짓이 하나님이다 하니라. 마태는 이 마태복음, 특히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하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도 분명한 자기의 신학을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어떤 걸림돌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탄절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뉘앙스처럼 말 그대로의 박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박사가 아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개념입니다. 지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입니다. 명사 마고스는 거의 모든 시대에 다음 4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우리 행신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잘 때려 맞추는지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의 일원들, 그들을 마고스라고 지칭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일반적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술사들을 마고스라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비유적인 의미로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표현과 가장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향은 항상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총 6번 정도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6절에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등장하는 마술사, 이 단어가 마고스예요. 그리고 13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마술사가 마고스입니다. 사전에 등장하는 이 용법과 성경의 용례를 조합해서 우리의 이성을 투입해보면 동방박사는
누구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세를 별을 보면서 해독하고 이상야릇한 술수를 구사하는 점성술사 정도로 이해하면 마고스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의하는데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가진 분명한 확신은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이 그때 당시 유대교나 유대교 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기분 좋게 인정해주거나 용납할 만한 직업군에 포함되어졌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의 중심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고 그 내용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족보. 왜 그런가 하니까 1장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선조들은 살인자, 성추행범, 창녀, 우리 집보다 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고 있음을 마태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도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런 맥락을 2장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종사하는, 별을 바라보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점을 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놀라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원문의 이 질문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질문들로 유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쑤시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동사 안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나실 동네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이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기 자신들보다 더 명확한 계시의 빛으로 메시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언제 태어나시고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가를 자기들에게 잘 소개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만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이 유대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1차적으로 커다란 쇼크를 먹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그 누구도 이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동방박사들은 분명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직통하지 않고 어느 순간 이 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자기들도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인도하시다가 딱 멈추어 버리냐 말이죠. 그래서 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헤롯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시냐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질문 앞에 노출되어진 동방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동방박사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어집니다. 헤롯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답을 해놓아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헤롯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들의 답이 어디 있느냐? 미가 5장 2절이에요. 이 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역시 율법에 능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인용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나신 현장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헤로드 왕과 그의 정권에 부역하며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하여 이 정보를 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악의 세계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 철저하게 폭로시키며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반드시 구원을 주는 그 행위 자체로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인간들이 가진 악한 노림수와 삶의 헛된 방향, 무엇보다도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인간들의 꼼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중심과 악한 의도를 부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왕궁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 하나가요, 1차적으로는 헤롯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완전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헤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헤롯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은 16절에서 18절에 담겨져 있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미아인이에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의 이 출신 성분 때문에요, 유대의 정통 바리새인들이 그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에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이지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인식이었죠. 따라서 그는 유대의 기존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요, 불안과
열등감으로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제가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이 헤롯이에요. 이 상황에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어떤 질문이 딱 떨어집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은 헤롯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깊은 곳에 감추고 싶었던 그 불안함을 폭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지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의 싹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진행시키려고자 하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헤롯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깊은 악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또 드러냅니다.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동방박사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방박사의 이 질문을 받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저희들은 살고 있었단 말이지요. 아니,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저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닌 능력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성경에 푹 젖어서 살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요, 아무리 예언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에 푹 젖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아기 예수님과는 얼마든지 무관할 수 있고, 그 대신 그 성경 지식과 신학이 얼마든지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권력화다, 그런 거. 우리 시대 때도 이런 식의 궁중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에서 부르면요, 금방 뛰어갑니다. 청와대에서 신앙과 정치를 섞어서 내리는 오더를요, 자기 교회 가서 집행하는 궁중 선지자들, 헤롯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우리 시대도 천지백갈입니다. 어디 부흥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뭘 자랑하는가 합니다. 내 청와대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쩌라고. 저는 부르면 내가 돈을 많이 주면 갈 거예요. 헤로드 왕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똑같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된 합법적 왕은 자기 자신이 유일하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에 계시뇨?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꼼수를 통해서 그 위치를 찾아내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는 헤롯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굴종하며 헤롯의 권력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왕이 오심에 대한 가장 정통한 지식과 계시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들은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 참된 왕을 제외한다면 인간들 중에서는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앞에 자기 자신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존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까? 목사님이 이거저거 시키는데 환장하겠거든요.
특히 크리스마스 되면 전사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전국의 행신교회만 안 바쁘지 다 바빠요.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들을 차단해놓고 글 올린 내용들 보니까 가당치도 않아요. 제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 누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제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여기 그 교회가 하나 있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교 전사님인데 제가 비록 장로교지만 행신 침례교회로 오고 싶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 하나 더 달아줬죠. 돈이 없다. 막 거기서 사역을 해라. 인간은 누구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인간이면 그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절교를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이면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도 하나님도 내 삶과 꿈과 가정을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삶을 공고케 한다든지 훈련을 시켜서 성숙케 해준다든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가차없이 인간도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앞에 누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도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전문 학원과 교습소의 새 이름이 교회예요. 여러분,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문장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 전가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눌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고도로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은 자기의 완벽한 자아상에 도전을 해오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즉각 일어나 해치우려고 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의식 속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에 팍팍 안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하고 닮은 인간인가를 확인시켜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프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펜트라고 하는 동력 사이언스에서 나온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자들,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자들의 주요 정세를요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중에 3개 이상은 나르시시즘 증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철저하게 떨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만합니다.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려고 하는 태도. 좌절감이나 반박을 당할 때요, 이 사람들은요 개성질을 부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외성입니다. 자신은 특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특권의식이에요. 특별대우입니다. 특별대우. 타인이 자신의 바람에 고분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찬 추구입니다. 과도한 관심, 확인, 칭찬, 존중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못 살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한다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공에 대한 환상입니다. 무한한 성공, 권력, 총명함, 아름다움, 성적인 능력,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은 과대망상이에요. 자신의 능력, 성취, 지위를 과장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 많잖아요.
100명 모이는데 몇 명 모이냐면 한 300명 모인다.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쫙 명단을 다 우리가 이렇게 추스렸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집어넣자. 저는 정직하니까요. 아니 우리 전사님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온 사람들은 거기 악착같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기탄안으로 그 사람들을 빼놨어요.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걸 부각할 때, 그 다음은 피해의식, 자신의 실패와 실망을 외부 세계 탓으로 항상 여깁니다. 그 다음 무쾌감증, 여러분들 오해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권사님, 집사님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좀 짧게 하고 호떡 사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행신교회 식구들은 다 좋아라요. 이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호떡 먹으러 가자 그러면 꼴랑 그것밖에 안 먹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길벗겨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정서불안, 칭찬의 나르시시즘적인 공급이 끊겼을 때 이 사람들은요 슬프고 절망적이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 마음이 내몰려. 이런 정상이 누구의 의식 속에 담겨 있느냐?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규모와 수준이 달라서 그렇지 내가 왕이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내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잘 잡혀 있는 것. 이런 마음들이 결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요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은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에 전혀 충족되어지지 않는 존재죠. 헤롯을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액면가대로 보자면 이 표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무리 덜먹이고 찾아도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생의 욕망과 자신의 배와 자아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거나 자기의 꿈이나 이상을 자기가 더 공고히 확장하고 성취하려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헤롯이요 대제사장들요 서기관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을 꾸짖는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삶과 세상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곳은 오직 교회 다니는 신자들만 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행복과 내 영광과 내 꿈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동방복사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은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던 구전으로 전달되어졌던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열어봅시다. 민수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로 표현된 한 별이 이스라엘 땅에 출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멀고도 먼 곳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나먼 거리를 큰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유대 땅.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려. 그 땅에 와보니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고 기뻐하는 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도착한 메시아가 나신 그 현장을 동방박사들이 처음 봤을 때 어떤 정서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곳은 왕궁이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메시아는 초라하고 누추한 집에 약 14살 소녀 정도의 앳된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초라한 장소, 초라한 엄마, 초라한 아기.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니 조심해야 되겠지만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꽤나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건 뭐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착한 이곳, 이 메시아,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초라한 곳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그들은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아기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이 아기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이 아기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경험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깜짝 놀라게 만듭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춥고 개털 그 자체잖아요. 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또 세상을 바꾸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초대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 당혹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가혹하고 뭘 인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의 저 바닥까지 이 뭘 인정한 하나님이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전부 다 폭로시키고 드러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모진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누가 평강을 맛보며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내가 처음 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기대는 그 어디에서 찾을 길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이 정도 밖의 영양과 좋은 것을 내 삶에 제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고민과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의식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네가 잘못할 때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 살수록, 특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점점 자각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권사님들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운영위원장이 아니에요. 결혼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꽤 낙관적이에요. 정말 그런데요, 무시무시한 현장이 결혼이요 교회입니다. 제가 봄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좀 오신 분인데, 자기가 나오고 그 새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지셨는데 교회가 싸움이 났대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 행신교회는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우리 행신교회는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럴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싸움이 났는데, 이 싸움이 막장으로 가서 어디까지 치닫는고 하니까 교인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 물 먹는데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이 컵을 들더만 그 컵에 침을 쫙 받으면서 네가 목사냐? 꺼져!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난리 피운 그 아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잔머리 굴리고 성질은 더럽고, 이게 다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잖아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겁이 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고 오늘 집에 가서 죽을까 싶어서 말을 못합니다. 왜 사람을 막대기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표현.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도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삶이란 이런저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고달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달픕니다. 우리의 생 그 자체도 참 아프지만 삶의 고통은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절망적인 자리로 내모는 것 같아요. 매번 당하는 삶의 고통은 매번 일회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겪었다고 덜 힘들지도 않고, 겪어내는 일에 이력이 붙어가지고 선수처럼 유연하게 대처해지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겪는 삶의 고달픔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도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의 항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당혹감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할 현실적인 이유를 점점 찾기 힘든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든 예수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전부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는요, 결단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성경을 얼마나 주절거리고 돌아다닌다든지,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사람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거의 본능처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날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내 현실이 참 거지 같아도 동방박사들처럼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마음을 먹읍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한평생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요 가장 큰 명예와 영광으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와 민낯을 생생하게 확인한 신자들로서 그 세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용기 내어 외면하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세상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 오늘 이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 읽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우리들이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우나이까 하니. 40절 같이 하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그 영혼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시 한 편 읽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좀 멋지게 하고 싶어서. 시인 이성선 작가가 쓴 글이에요. 밤새워 눈을 뜨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섰다. 여명의 먼 빛에 가슴 흔들리며 차갑게 빛나는 당신의 시선을 전신에 박히는 보석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시에서 보면 당신의 시선을 전신에 박히는 보석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말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신 이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풍성히 살아넘치는 복된 성탄절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